로마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 그림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예술가로서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묘사력이 뛰어난 인물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 그림에는 재미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 속의 인물들을 근육질의 나체로 그렸는데 심지어 남자이건 여자이건 성기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까지 근육질의 청년으로 그림이 중앙에 떡하니 배치하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나체로 그려서가 아닙니다. 당시는 문해의 부흥기 이후라 이러한 점은 그리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 그림이 성당에 그린 그림입니다. 감독을 하는 추기경 입장에서는 이 그림에 마음이 들 리 없습니다. 자연 잔소리가 많았겠죠. 벽에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천장 그림까지 그리다 보니 목은 부러져라 보면서도 참고 대작을 그리는데 자신의 그림을 쓰레기나 장녀에 비유하니 미켈란젤로의 심상은 편할 리 없습니다. 대단한 예술가일수록 작품에 대한 고집이 있고 나름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따라와서 잔소리를 하는 이 채세나 추기경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급기야는 이 그림의 오른쪽 맨 하단에서 지옥을 지키는 미노스 왕의 얼굴을 채세나의 얼굴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온몸을 뱀으로 칭칭 감게 그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채세나 추기경의 거시기 부분을 물고 있도록 그렸습니다. 이걸 안 추기경은 교황 바오로 3세를 찾아가 호소를 하였지만 교황의 대답은 더 걸작입니다. 지옥의 왕 미노스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지워줄 것을 호소하였지만 교황은 지옥은 내 고난이 아니니 오직 예수님만 구해줄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그 후로 채세나 추기경은 지금까지도 거시기 근처를 물린 채 뱀에 감겨 있습니다. 물론 그 그림 속에는 추기경의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도 그려 넣었습니다. 가죽 벗김을 당한 순교자 바돌롬의 얼굴을 자신의 초상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는 앞에 얘기한 대로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교황을 선출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림의 수정을 미켈란젤로에게 요구했지만 들어줄 예술가가 아니죠. 할 수 없이 그의 제자 볼테라에게 수정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천이나 나뭇잎을 그려 간신히 그 부분만 가리도록 덧칠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의 미노스로 묘사된 채세나 추기경만은 그대로에서 아직도 뱀을 감고 맨 하단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간접복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접복수는 어느 시대 어디에나 있습니다. 천황전의 사천왕상 발밑의 생형자를 보면 마구니들이 밟혀져 있는데 원래 이 마구니들은 인간이 한 악기입니다. 악기 형상을 한 마구니도 있지만 실제 사람의 형상을 한 곳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여인의 모습을 한 곳도 있고 선비 모습도 있고 관을 쓴 관리 모습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군주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는 사람마다 연 모습의 마구니는 간통녀로, 관리 모습의 마구니는 탄관 오리 등으로 말합니다. 마구니를 조각한 장인이 실제로 그런 생각으로 만드는지 아님 본인 사람이 그렇게 관련지어 보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럴듯한 점도 있습니다. 여하튼 조선시대에는 관리로부터 수많은 수탈을 당한 백성들이 그 한을 이렇게 간접복수로 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강화도 전등사 대웅전의 귀치마에 만들어진 나부상을 당시 도목수의 도망간 아내를 복수하기 위해서 알몸으로 발가벗겨 무거운 석가래를 들고 있도록 한 얘기도 간접복수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해당 영상에서 나부상이 아니라 정각을 수호하고는 나찰상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불국사도 일주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있고 거기에도 사천왕이 있고 발 아래에는 마구니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천왕의 발에 밟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아래 다리 사이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밟혀서도 늠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불국사 마구니는 밟히지도 않고 발 사이에 있으면서도 그 어떤 저런 마구니보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있는 놈보다 맞으려고 하는 놈이 더 불안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마구니는 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만 모두 공포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마구니들은 벌거벗은 모습에 귀저귀 같은 것을 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남정네가 차고 있는 훈도시라고 하고, 따라서 이 마구니들은 일본 외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불국사 천황제르 마구니들은 왜군 외병이라고 말하는 이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다 까닭이 있습니다. 옛날 임진왜란 때 불국사는 왜군에 의해 절이 대부분이 불타고 경내의 불상이나 불구들은 피난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불국사 정각 한 켠에는 칼이나 창, 활 같은 병장기가 숨겨져 있었답니다. 절을 구경 왔던 왜군들이 이 숨겨진 병장기를 보고 화를 내면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뒤 영조 임금대에 와서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 물론 이 건물이 그때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웅전과 같은 정각의 주춧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화마 흔적이 보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절은 비단 불국사뿐만 아닙니다. 사명대사를 비롯한 모든 승려들이 승군을 조직하여 구국에 나서 나라는 건졌으나 절마다 간직해 내려오던 불교 문화재들은 사라졌습니다. 불국사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의 이런 역사가 있어서 다들 이 기저귀 찬 마구니들을 외병 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 이 사천왕상과 마구니들을 조각할 때 주지 스님이나 장인이 간접 복수를 하기 위해 왜군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필이면 훈도시를 차고 있으니까요. 어린아이라면 우리네 기저귀로 인식되겠지만 성인이 차고 있으니 훈도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틈나는 대로 다른 절의 천황절의 마구니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개되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기록된 것이 없으니 이처럼 연관지어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학술적으로 보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들어주십시오. 불교 문화재 공부를 하다가 노을 시간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잡담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주십시오.